오늘 랩넌트 인생 여정 중에 여러분들이 응답받게 될 안디옥의 이정표입니다. 이정표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시간표죠. 응답 축복이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오늘 안디옥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죠.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진 그리스도 복음운동이 안디옥의 현장으로 방향이 옮겨진 시간표입니다. 그 지역에 국한되어져 있던 말씀운동이 이제는 본격적인 현장으로 그리스도 복음운동이 말씀운동이 확산되어지는 시간표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표가 언제 임했냐니까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에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문제, 사건, 위기처럼 보이지만 언약 잡은 자에게는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이 모든 것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문제, 사건, 상황, 사람에게 속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로 이해하고 바르게 붙잡고 전도자로 응답받는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영적인 지식이 하나님인 말씀을 통해 바르게 여러분에게 축적되어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여지거든요. 내 속에 불안과 불만과 상처로 가득하면 모든 게 짜증납니다. 모든 게 마음에 안 들고 모든 게 두렵고. 그런데 내 속에 무슨 지식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 속에 내 인생의 지식으로 소유되어졌다. 그러면 계속 그 지식으로 인하여 보혜사 성령은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곧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길이란 말이에요. 무턱대고 나는 하나님 믿어. 좋은 믿음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말씀을 통해 영적인 지식. 지난 한 주간 목사님한테 강하게 남았던 게 늘 뻔하게 듣는 말 같지만 실제 우리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정확한 언약이라는 단어를 한 주간 계속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늘 듣던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흘려 들을 수 있지만 목사님한테는 붙잡히는 건 그렇지. 흩어진 자들이 지역에 큰 전도운동이 일어날 만큼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길,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핍박 때문에 흩어져 있는 그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기다렸던 자들, 준비되어졌던 자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것이다. 기생나합이 아무것도 볼품없고 심지어는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직업, 신분인 줄 모르지만 그 여인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찮게 여기는 그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엇이 우성이며 무엇이 참된 신인지에 대한 언약을 굳게 붙잡았는데, 그 언약을 붙잡은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러 들어왔을 때 이 영적인 사실을 보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기생라합은 지역에 대한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얼핏 보기에는 대단한 성읍이고 대단한 거인들처럼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이지만, 실상 저들은 너희들의 그 역사의 소문을 듣고 간담이 다 녹아있는 상태. 정확하게 현장을 바라보고 분석하고 그 사실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탐꾼을 숨겨주는, 당시 말하면 살인 누명, 지명수배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자들을 숨긴단 말은 같이 범죄자가 된단 말이거든요. 그 상황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만큼 더 중요한 것을 분명히 봤단 말이죠. 정확한 언약. 우리 인생에 진짜 이거 하나라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로만 인간은 구원받고, 그리스도로만 인간은 영적 치유가 일어나서 정신이 회복되어져요. 이 그리스도 언약이 실제가 되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삶의 문을 열어 가신다니까요. 만남과 사건을 통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정확한 영적인 사실, 오늘도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시간표는 뭐 하는 시간표입니까? 준비하는 시간표잖아요. 영적 그릇입니다. 영적 선이. 인간의 영적인 문제와 유일한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보면서 계속 확인되어져야 돼요. 오늘 엘리멘트도 좀 안 보이죠? 이걸 보면서도 내가 우리 엘리멘트들한테 어떻게 이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냐. 지금도 이 사단의 전략은요,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뺏어가지고 영적인 것 모르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도록,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적인 것에 민감하지 않고 반응되어지지 않도록 육의 것만 계속 집착되어지는 요 속임수를 부린다니까. 거짓의 아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정치, 경제, 문화가, 세상 흐름이 전부 다 육의 것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기준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생각, 마음에 어디에 영향받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멸망으로 가는 거기에 끊임없이 영향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말씀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우리의 과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출신과 출생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종로로 상태랍니다. 너희 아비 마귀가 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행한, 그걸 보고 운명이라 그래요. 사주팔자. 그래서 그 사주팔자대로 운명이 어떻게 끌려갑니까? 계속 육신의 것, 세상의 것에 지금 현재 내가 영향받는 나의 현주소, 현재 상태가 세상의 것에 계속 영향받도록 한단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단은 승리하는 거지. 결과는, 미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돈으로도 운명 해결할 수 없고, 좋은 만남, 사랑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고, 나의 지식과 나의 건강, 젊음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다. 요 답을 계속. 지금도 나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과거에서 못 빠져나오고 현재에 틀린 영향을 받고 미래에 대한 아무런 대책과 그림이 없는 이 영적 상태를 놓고 우리 자신이 계속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인간 문제를 놓고 이 언약을 붙잡으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것, 24의 축복 어떻게 누릴 것이냐.
24의 축복을 통해 내 속에 나의 과거, 먼저 들어간 각인을 바꾸는 각인 운동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틀린 각인을 바꾸는 24의 축복 속으로 어떻게 들어갈 거냐? 실제 여러분들이 24 영향받을 수 있는 그 시작을 기록하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기록한 그것을 계속 낭독하는 이것을 매일 누려야만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시작이라도 되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역사하시냐 안 하시느냐 있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는 내가 하나님의 것을 계속 붙잡고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기록합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 렘넌트들은 반드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기도 제목을 기록하는 습관, 훈련, 체질화 시키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니까요.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이거 지속할 때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안 하고 있을 때 보이지 않게 내 속에 자꾸 틀린 영향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처가 굳어지고 계산이 자꾸 되어지고 불안과 염려가 따로 자꾸 인본주의 대책 방법을 강구하는 망할 시스템이 내 속에 안 보이게 계속 굳어진단 말이에요. 반대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것을 아침, 낮, 밤 짧게 조금 기억하고 낭독할 수 있도록 실제로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 제목과 함께 여러분들이 모여 이 제목을 가지고 실제 나를 바꾸고 나를 찾을 것, 이게 실천사항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변화산에서 가장 먼저 너희들이 바뀌어야 될 것, 기준, 생각, 무엇이 복이냐, 육에서 영으로 모든 관점과 기준을 계속 바꾸셨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이번 주 한 주간 내가 변화되질 나의 갱신점이 뭡니까? 똑같아요. 나도 모르게 잡혀있는 내 육신적인 기준을 자꾸 영적인 기준으로, 언약의 관점으로 그걸 찾아내서 사람마다 들어와 있는 나에게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사람의 말에 약한 사람이 있고 감정이 약한 사람이 있고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계속 자책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나의 약점을 보고 그것 가지고 생각에 속지 말자. 언약 잡고 분명한 기준을 자꾸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도전, 하나님이 이루실 세계복음의 언약을 놓고 지금 우리 계속 말씀이시잖아요. 셋들, 금토일, 묵상. 세 가지 뜰은 뭡니까? 키가 렘넌트 후대다. 후대가 어떻게 영적 서밋으로 클 수 있냐? 실제로 구원의 답을 가진 이방인의 뜰, 복음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참된 영적 서밋이다. 그 복음을 가지고 한 사람을 정확히 보고 그 사람을 진짜 치유가 일어나도록, 영적 치유 일어나는 구원, 그 복음의 관점으로 계속 생각 바꿔주는 기도, 정신 치유. 그래서 무엇을 내려놔도 되고 무엇을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지 육신 치유해 줄 수 있는, 그게 기도의 비밀이랍니다. 막연한 허황된 기도가 아니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도를 가진 우리 후대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영적 부분이 점검되어지고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오래된 정신, 생각, 마음 분간되어지고, 그래서 삶이 정확하게 진단될 수 있는 기도의 뜰, 그자만이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미래의 뜰, 아이들의 뜰. 우리 렘넌트들이 그 세 가지 뜰이 되도록 도전하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뚫리면 계속 메시지가 이거 반복이라니까. 단어 바꿔서. 왜 반복합니까? 반복해야만 나도 모르게 각인되거든.
어느 날 들리기 시작하면 전체 흐름, 그림이 자꾸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뇌가 바뀐다니까. 뇌 상태가. 나만 아는 뇌. 나도 모르게 꼭 내 관점에서 자꾸 생각이 나가요. 출발이. 선택과 판단이 전부 6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24고 있을 때 나의 뇌 상태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 전도자 바울도 하나님 제발 내 육신의 병이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만큼 하나님께 몸부림치는데 그러다가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족하구나. 뇌가 바뀐다. 받은 은혜가 족하구나. 하나님이 주신 구원, 영적인 비밀로 내가 만족되어지는 상태. 그때가 곧 강함이라. 육신은 연약한 것 같은데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장 강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여기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바울 전도자가 가는 길에 보좌의 축복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현장에 예비된 제자, 사건, 흐름들이 보여서 이 현장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고 우상 문제구나. 그래서 무속하는 귀신 들린 우상천지인 이 현장의 흐름이 보여져서 거기에 그리스도에겠는데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응하는 예비된 자들이 총독이 돌아오고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그런 예비된 자들이 만나져서 지역의 교회가 되어질 만큼 요 일이 실제 일어난다니까. 목사님 이번 주 제주도 다녀왔는데 제주도도 대정이라는 지역에서 목사님 요번에 전도학교도 하고 캠프도 했단 말이에요. 그 대정이 영어마을이라 국제도시. 그래서 서울에 돈 많은 사람들이 이불로 자녀 데리고 와서 교육시키는 곳이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제주도 우상천지인 촌동네에 1년 교육비가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인데 초등학생, 중학생. 그럼 웬만한 사람들은 못하겠지. 근데 대도시처럼 최첨단되어있는 그 국제도시에 아이들이 웬일입니까? 영적 문제가 자꾸 드러난단 말이에요. 집안에 있는 그 부유함 가지고 의사 집안, 뭐 사업가 집안, 연예인 집안, 경제 부름 없이 다 미는데도 애들이 컨트롤이 안 되고 자제가 안 되고 집중이 안 되어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하나 연결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세워진 대정교회가 서울에서 먼저 내려온 언약 잡은 여자 중직자 한 명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를 루디아 한 명으로 빌립보 세워진 것처럼 지금도 그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현장을 놓고 지금 목사님 하고 계신 분이 계속 마산에서 매주 비행기 타고 들어가서 다락방 2년 3년 그러다 이제 거기서 답내고 우리 교회 하자. 그 한 명의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가 그 교회란 말이에요. 제법 지금 안정되고 후대 사역 요즘에는 태영아 사역을 놓고 완전히 올인하기로 자기들 방에 다 잡고 있다면서. 지금도 일어난다니까요. 한 사람의 언약을 통해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올바른 언약을 가지고 시작되어진 그 교회는 하나님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사건과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 드러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운동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이런 일들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나의 뇌가 언약을 들을 수 있도록 받은 그 언약을 묵상할 수 있도록 그 뇌로 내가 바꿔지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리듬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계속 돈 걱정, 사람 걱정, 내 속에 올라오는 나의 관점, 나의 기준으로 그 다 상처 덩어리거든. 거기에 문제인지도 모르고 의식을 놓치고 산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번 주간에도 반드시 나에게 성취되어지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 속으로 집중한다니까.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바뀐다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전부 껍데기 아니에요. 형식이고 프로그램이라니까. 믿음의 고백, 단어 얘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모습 다 하지만 실제 중요한 일을 생각하고 선택할 때는 전부 6이고 내 수준인데 절대 사단은 안 무너집니다. 랩런트들이 중요한 이정표라니까요.
하나님은 세계와 237의 주역으로 세워지는 그 응답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우리를 옮기실 건데 그 보여지는 현상은 핍박이란 말이에요. 환난이란 말이에요. 위기란 말이에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어. 근데 그 자들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라는 숨은 계획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준비되지 않으면 팀 구성이 안 돼. 팀 구성이 되어지지 않으면 혼자서는 현장에서 몸부림치다가 혼자 당하는 거예요. 요 응답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요 그림들이 계속 말씀 받으면서 준비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변화되어지는 요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이 응답이 되어지는 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질 거니까.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요 일을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왜 흩어졌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분명한 언약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언약 가진 자들이 흩어졌는데 우리는 언약 가지면 복음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깨달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자꾸 착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는 나도 모르는 나의 근본과 불신앙을 실제 치유하기 위해서 혼자 있는 nobody nothing의 시간을 하나님은 연단시킵니다. 아무도 의지할 대상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만 할 뿐이에요. 그게 외로운 시간이고 힘든 시간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니까. 혼자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전도자들을 준비해가는 겁니다. 요거 준비해놓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통해서 시작. 그때부터는 되어지는 응답, 예비된 문들이 열리는. 그래서 로마 복음화는 사람의 방법,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진짜 우리 후대들 성공해야 되거든. 여러분이 성공해야 실제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성공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길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오직 나의 영으로만 가능하느니라. 힘으로 안 되는 그것, 힘내서도 안 되고 능력 가져서도 안 되는 그것이 나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흩어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시작을 하셨습니까? 전도와 선교. 전도와 선교는 개인의 한계, 지역의 한계, 뭔가 굳어져 있는 틀이 무너질 때 일어납니다. 유대인에게만 전했던 지금의 말씀 운동이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전도와 선교라는 것은 그렇게까지만 생각되어지던 내 상태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전도운동, 선교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한계를 넘어서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의 큰 무리, 이게 참된 부흥이잖아요. 부흥은 방법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내 자신의 한계가 무너질 때 일어나는 게 부흥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진짜 주권 속에 우리를 작정하시고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의 계획이 언제 성취되어지느냐? 나의 한계가 무너질 때. 정말 지긋지긋한 불신앙이 있다니까요. 불신앙을 보세요. 내가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 안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이 믿음도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그 절대 가능한 비밀이 집중되어져야만 은혜에 대한 가치를 아는 거잖아요. 은혜 있으면 좋고 은혜 없으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그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가치를 아는 자에게 무언가 주어져야 그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지. 나를 위해서 원하는 은혜 잘 안 올 겁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절대 불가능한 인생의 근본이 계속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할 수 있는 빛의 응답, 경제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니까. 당시에 큰 흉년, 그러나 이 안디옥에 모인 자들은 오히려 전도 운동에 헌신하고 부족, 헌금, 물질을 보내는, 그러니까 진짜 응답은 뭡니까? 돈이 많은 게 큰 경제 응답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참된 경제 응답이잖아요. 빛의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그 정도로 우리가 살아나야 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이게 실제가 안 되니까 사람들은 헌금이 안 된다니까. 헌신이 안 된다니까. 그게 안전한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진짜 믿어지면 헌신하면서 기쁘잖아요. 헌신되어지는 걸로 변화되어진 나를 보면서 또 감격이 되고 내 인생에 임한 은혜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쁘고 행복하고 어떻게든 전도운동에 내가 쓰임받을 거기에 계속 내가 촉각이 살아나는데 망할 사람은 망할 시스템으로 간다니까요. 다 내 거 계산 한계 못 넘어선다. 빛 흑암 어둠이 먼저 무너져야 된다니까. 내 경제, 물질, 내 삶의 일가를 놓고 나를 위해서는 사실 어떻게든 다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자꾸 계산할 수밖에 없는 오래된 종교 상태, 그건 우상입니다. 교회 아니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이때부터 이방인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세계복음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다메섹에서 은혜 받았던 바울은 자신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관계된 사람 현장을 놓고 이 복음을 계속 전하는 자기 현장을 발견하고 인도받고 있었어요. 그 다소에 교회에 큰 힘이 있는 바나바가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왔다니까. 전에 사도행전 들었지 않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아직도 바울에 대한 선견, 편익견이 핍박자고 나쁜 놈이라.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의 믿음을 알았거든. 그런 자가 아니다. 진짜 이 자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다. 이제는 이방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생을 건 자다. 이 바울의 믿음을 알고 바나바가 찾아갔단 말이에요. 내가 현장에서 나의 시간표대로 잘 인도받고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만남, 팀 구성 여신단 말이에요. 갈급한 사람을 나에게 붙이기도 하시고 나를 성장시킬 사람을 하나님은 보내기도 하시고. 이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이잖아요. 팀 구성. 혼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건 쉽지 않다니까요. 어지간해서는. 흐름, 함께. 그래서 가문이 축복이요, 직장이 축복이요, 교회 모임이 축복이라는 것은 요 팀의 축복이 될 때 그게 축복이 되는 거랍니다. 많이 모여서 팀이 안 되고 제각각 자기 소견대로 해보면 모일수록 시끄럽지, 어지럽지. 요 팀을 통해 하나님은 본격적인 사도행전 13장에 성령 인도 받는
5인 1조. 이 성령이들은 어떻게 봤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하며 영적 상태 따라 성령의 인도는 받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선택과 판단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선택과 판단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에 주고, 심지어는 실수처럼 생각했는데 실수마저도 진짜 내 인생의 근본이 발견되고 치유되어지는 응답의 시간. 그래야 복음은 완전한 거지. 요런 안디옥의 시간표, 이정표가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런 말씀이 실제 내 삶에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 정리하셔야 돼요. 무엇부터? 갈보리산의 이정표부터. 내 인생에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든 영적 문제 근본, 운명 끝내는 십자가의 비밀. 그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하면 되는지, 감람산 이정표란 말이에요. 미션. 나에 대한 분명한 미션이 하나님이 주신 게 맞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확인케 하세요. 말씀 성취, 마가다락방 이정표. 성령 충만해가지고 늘 똑같은 말 같은데 다른 깨달음이 오고 다른 눈이 열리고 다른 정리가 되어지면서 과거가 이해되어지고 현재 응답이 보여지고 미래 것들이 먼저 보여지는 요 3시대의 축복이 실제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의 성취. 그러니까 그들은 현장이 보이고 현장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게 안디옥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하면 딱 전환점, 더 좋은 거 준비해 놓겠지. 그래서 우리를 237 5천 종족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이게 하나님 계획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신 말씀 속에서 내가 발견되면 됩니다. 말씀과 내가 자꾸 맞아져 가야 돼요. 내 생각 속에는 안 맞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내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많은 것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점검되고 진단되어지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이런 택한 자들로 우리 후대들을 부르셨음을 기억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확한 이정표를 따라가는 증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취되어질 이정표를 확인하는 그 은혜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